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오른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나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련이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시련이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뒤에도 프랑카드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몇 년 동안 5월 달에 이렇게
사용하고 또 이렇게 재사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예수님과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족. 오늘도 이제 오늘 내일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진짜 가정이 평안하고 또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몸이 또 주의 또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또 믿음 잃지 않고 날마다 견실하게 서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3절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오늘 또 말씀과 이렇게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생각해 봅니다. 내 속에 주님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겠습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오늘 말씀을 또 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또 일부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그러면서 또 경제 또 정치 사회 또 여러분들의 또 기업과 또 삶 속에 또 어려움들 또 말 못할 그런 연약함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위기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또 기회인가 우리는 또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또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솔직히 우리 인생의 여정에 좋은 것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셨지만은 좋은 일들만 좋은 추억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늘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시련과 고난, 환난, 또 질병, 어려움 등의 위기가 있는가 하면은 또 기회들, 소망, 행복, 감사, 기쁨 등의 또 다른 기회들이 이렇게 함께 공존하면서 우리는 살아왔고 살아갈 것이고요. 또 신앙생활 해오셨고 앞으로도 신앙생활 해 나갈 거예요. 그것들을 위기로 볼 것인가 우리가 기회로 볼 것인가 그는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믿음의 여정에서 영적인 침체가 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진짜 시련, 환난, 고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이 더 무섭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은 영적인 침체의 현상이 결국 자신을 낙심의 상태로 몰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또 성경이 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꿈과 비전이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길 원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셔서 영적인 침체도 또 이 경제의 위기도 육신의 약함도 이겨내셔서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잘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떠났다. 여러분 그 자체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여정을 보니까요, 이 갈대아 우르가 이 아브라함의 고향, 데라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1000km가 되더라고요. 1000km. 그러니까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나안으로 간 거리는 무려 3000km. 3000km 정도 이렇게 된다라는 이 자료를 보는데, 이 1000km도 만만치 않잖아요. 3000km의 그 여정을 진짜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고향도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씨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늘 제목이 시련이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시련이 오히려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시련이 다 나쁜 게 아니라 또 환경적인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의 과정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많은 시련 앞에, 여러 가지 시련 앞에, 오늘 주보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이렇게 축도 밑에 박스 안에 말씀이 적혀 있을 겁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육신적인 시련도 있을 거고 영적인 시련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 사단의 시험도 물론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날 겁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잃지 않고 더 주 안에서 건강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적인 눈으로 환경만, 상황만, 내 처지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것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막연한 무엇을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언제나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 믿음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그냥 막연한 어떤 생각으로 결심하고 믿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 그릇 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또 연약함도 있지만 그 시련을 통하여서 더 담대한 믿음의 또 승리를, 기쁨을 얻게 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부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가 버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갑니다.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시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수긍이 될 것 같아요. 기근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진짜 먹고 살 게 풍부한 그 나일강 주변에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 가지고 잠시 거주했다가 올라오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들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환경 때문에 아브라함이 삶의 자리를 떠난 것 같지만은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 버린 것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기근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떠난 것, 그것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해결을 보아야 할 문제인데 자기 스스로 해결할 일로 생각하고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오히려 시련을 만났을 때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여야 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고라 자손의 시편인 84편.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죠. 문자 받으신 분은 진짜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주님을 떠난 첫날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하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련,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걸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걸 쉽게 풀어가는 분들도 있고 더 어렵고 더 이렇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더더욱 의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과 시련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회복하여 복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 증거,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실패는요, 실상이 아니라 실망, 실족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잖아요. 그런 연약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은 환경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일도 그렇고 어떤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요, 환경, 처지,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이 보아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주신 분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근이라는 환경을 바라본 아브라함이 약속을 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약속을 버리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처한 환경 상황보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택하여서 기회로 회복으로 부흥케 하시는 복 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버리면은 시련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근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의 여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연 아브라함이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는가?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기근 때문에 받은 시험은 어떤 환경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은요, 많은 시험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시험들이 있어요. 겪는 시험들, 육체적인 시험들, 또 자연적인 재해들, 질병들,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 마귀가 주는 유혹,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가, 믿음에 대한 훈련의 과정을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솔직히 우리도 순전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시험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그 세상적인 시험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으면서 그것들을 또 이렇게 돌파하고 이겨내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을 버리면 반드시 시련이 찾아와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면 반드시 불신앙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약속을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애굽의 풍부한 복과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믿음의 시련이었어요. 그러니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당했던 시련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 자기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그 시험임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근을 피해 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마저 의지하지 않고 그 약속을 버리면 시련이 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버려 시련을 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시련이 도리어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시련이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려 할 때,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기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문제들도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더 그랬잖아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당한 그 고초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신앙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오히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에 이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5장인가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 가운데 연단의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또 주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십시오. 믿음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한 정의를 또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아까 믿음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믿음은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환경을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지배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믿음에 합당한 기쁨의 열매들을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봉용교회가 70주년 되는 해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많은 시험들, 환난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도우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또 은혜가 또 70주년을 보내면서 더더욱 또 우리 안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약속 안에서 순종함으로 또 귀하게 또 감당해가고 또 70주년 행사 또 이런 행사들을 또 기도하고 또 기쁨으로 또 감당하면서요. 진짜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들을 환경 때문에 믿음 버리지 않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 안에서 더 견실하게 믿음 안에서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늘 채워가시는 충만한 승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의뢰하고 약속을 붙잡고 환경을 오히려 지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기며 승리하시는 또 은혜와 축복이 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실현의 과정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약속을 저버리고 또 순종하지 못한 연약함도 있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연단을, 인내를,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주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